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죠.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기독교입니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가 50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종교개혁 정신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개혁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찾으라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일반 민중들은요, 신자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약탈하는 헌금 많이 내는 것 외에는 하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신자여도 신자로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차피 당시에는 성스러운 것과 그리고 또 세속적인 것이 나뉘어져 있어서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일반 신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할 수도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대에 모든 신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알려준 것이 루터의 만인제사장론입니다. 모든 신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누구도 제사장이라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 이들이 모두 제사장이다. 그러니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게 만인 제사장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자로서의 권리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동일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 맨 앞을 보면 그 책임의 맨 앞은 복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이유는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당시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그 책임을 비겁하게 숨지 않았고 온갖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개혁신앙의 맨 앞에서 그들은 책임을 다해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책임이라는 것이 제게는 예수를 닮아가고 알아가고 사랑한다는 것의 저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이 책임이 사라져 간다고 보여집니다. 신자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의미는 왜곡돼 가고 복음에 대한 가치도 점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복음의 전부였던 사람 바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다.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로 압송되어 갔을 때 그때 일이에요. 그때 쓴 편지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는 그렇게 갇혀있는 중에도 복음을 위해 로마에서도 애를 썼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 잘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 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바울에게는 썩 좋은 과정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는 동안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인 신자들은 왜 율법을 자꾸 무시하느냐는 그들의 대항에 늘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 가지고 싸우면서 갈등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로마에까지 와 있으니 바울의 복음 전하는 행위를 두고서 이런저런 말들이 그곳에서도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15절,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이들은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 사도들과 바울을 시기하는 그런 전도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뜻을 품고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과 유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17절에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나의 매인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어요. 바울이 매여 있을 때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때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바울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되면, 이 기회를 타서 인정을 받게 되면 바울이 속이 상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금 초대교회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바울이 뭐하게 하는 거였어요? 속상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속이 상했을까요? 아마 보통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제가 교회 창피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 교회 말고 목사들이요. 우리 목사들 중에서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 사이를 상하관계로 여기고, 뭐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이름도 바꿔 쓰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칭찬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래서 그런 환경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목사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섬기는 교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부교육자들이 교육자들을 다른 교우들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제재하고요. 그래서 설교도 맡기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하면 큰일 나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복음의 일을 하면서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부류였다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동역하는 목자들은 알아서 자신을 잘 숨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생존 본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어딘가 책임을 맡아서 나가게 되면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실력을 숨기느라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복음만 전해진다면 아무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낮아지면 어때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조차도 나는 그냥 기쁘다는 겁니다. 그게 기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들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그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편지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이니까 우리가 빌립보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에 있을 당시 바울은 실라와 함께요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예요. 바울에게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목적이 분명했어요. 짧게 우선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우고 다시 집으로 가겠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을 막으셨어요. 우리가 세상 표현대로 한다면 뭐냐면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는 길을 다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른 길로 인도해 가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빌립보에 다다르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 그 빌립보에서 별로 큰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옥에 갇히고 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도망 다니는데 천재예요. 그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은 대부분 도망가서 전도하고 또 위험하면 도망가서 전도하고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던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이후로 그 점치는 여인이 어떤 종이었어요. 주인에게 매여 있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껏 하나님께서 빌립보까지 보내셨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죠?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대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까지 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갇혔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요. 땅이 흔들려요. 그리고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에 채워있던 착고 그게 지진 때문에 풀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풀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죠. 나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렇게 대답할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뭘 하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당연히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그것으로 여겨야 될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원래는 도망가는 게 천재인 사람인데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일 것 같아요. 아마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열매를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만났던 여인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옥이 열리면 도망가라,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서도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풀려나기까지 해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 경험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 경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판단,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도 그게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고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매여 있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어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게 기쁘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누가 이 일로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해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기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십니까? 다 보셨어요? 하여튼 시간들 많아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네, 잘 보셨습니다. 힐링 드라마. 제가 스리생 이후에 찾아낸 힐링 드라마입니다. 갓 변호사가 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세상의 왜곡된 시각에 맞서서 변호를 해서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다음 휴가 때 한번 몰아서 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을까 우영우를 볼까 하다가 하루쯤 시간 내서 몰아보고 나서 책을 읽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드라마 1회 때의 짧은 영상이 하나 돌더라고요. 우영우 변호사가 첫 번째 재판 자리에서 엄청 긴장을 한 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그의 공적인 일을 시작을 해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그의 드라마 속의 인물의 그의 모습으로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그 많은 눈들이 자신의 이상한 말투와 행동, 이걸 보면서 이미 오해를 하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불안하고 떨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생소하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 두려움 속에서도 가지는 용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자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진짜 맞습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매일 고민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를 떳떳하고 감격스럽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늘 꾸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깊은 곳까지 욕망과 죄성에 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인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이 감격스러우면 이제는 신자로서의 책임에도 눈을 뜨고 그게 그냥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랑이고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갇혀있는 게 뭐 그리 대수야.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게 나는 기뻐할 일이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결과라면 그 결과인 내가 또다시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닐까요? 복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요.
이 세상의 생명을 얻는 일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야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정의의 개념과 똑 닮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이니 누구라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창조의 이유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의 가장 첫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생명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가질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이틀 전 읽은 기사입니다. 50년 전, 딱 50년 전 8월 19일 충북 단양군에 강처럼 긴 충주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시루섬이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댐을 만드냐고 없어졌어요. 남한강이 범람하면서 시루섬도 다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 지름이 5m 그리고 높이가 6m 정도인 물탱크가 있었나 봐요. 섬이 잠기면서 그 섬에 있던 사람들 198명이 그 물탱크 위 5m 물탱크 위로 올라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곳으로 모여드니까 꽉꽉 밀렸겠죠? 198명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5m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6m 높이에,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젊은 사람들이 맨 마지막 테두리에서 서로 팔짱을 끼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자고요. 물이 빠질 때까지 14시간을 버텼답니다. 서서요. 그때 갓 100일이 지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엄마가 있었어요. 좁은 물탱크 위로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그 아이가 밀리고 눌리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에 아이가 울지도 않고 잠을 자는 것처럼 조용하게 있더랍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말하지 못했답니다. 모두가 지치고 한 사람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여럿이 물에 떨어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라도 혹시 동요하게 될까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울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게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환경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저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사용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으로 시작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강해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것이 좋고 그렇게 교우들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2주째 제가 생명에 관한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간절히 제 마음을 다해서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생명을 향한 응답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그 종이 가져가지 마십시오. 버릴 거면 가져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반납하고 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바닥에 버리고 간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다 적어 오셨습니까? 그래, 한 주 기도하며 준비하려는 거겠지. 또는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진짜 내가 만나는 사람의 동아리가 적어서 하지는 못해도 생명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려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한 주를 살아가고 있겠지. 스스로 위안하고 또 위안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래도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기뻐하겠다. 그 바울의 말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서 뒤로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배설물이다. 내가 누렸던 것이 다 배설물 같은 것이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면 진짜 내게는 그렇다. 이게 예수를 사랑하고 다른 생명들을 사랑했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강의에서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아는지는 몸과 마음이 같은 곳에 있는지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든 시간 때우는 거 여러분들의 지금 목적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말로만 사랑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릴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이 아닌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말씀을 듣는 것은 외우거나 익히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진짜 배움은 자연스레 물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 주님이 좋으면 따라 살게 됩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좋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고 싶어져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져야,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져야,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생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의 일이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